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하나도 안 기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무덤 안에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천사들을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진정한 소망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의 죽은 몸에 역사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지극히 큰 능력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아멘. 아멘.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또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머물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죽었던, 썩어 부패되었던 그 몸을 다시 살리셔서 온전한 몸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 이 땅의 권세, 이 다음 세대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세상 정치인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권세를 갖고 계세요. 대통령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나요?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있어도 살릴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죽일 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권세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세가 이 세상 어떠한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활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말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마귀를 내어 쫓으셨어요. 말씀이 역사하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새벽에 마가복음을 쭉 통독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귀신이 내어 쫓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가 잠잠해지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다 말씀을 통해 보셨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병은 낫는 거예요. 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수가 되어 흐르는 곳에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에요. 능력 가운데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죽이는 능력이 있어요.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은 마귀의 능력이에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건 그런 능력은 마귀가 하고 있어요. 무당들 굿하는 거 다 마귀의 능력이에요.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 그건 진정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패폐하게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 무당짓 하다가 다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활의 능력은 세우는 능력, 다시 살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생케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사망하고 죽이고 멸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다시 시작하고 축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또한 부활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에요.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독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한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케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게 했어요. 또한 죄인을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사랑하면 회복됩니다. 사랑하면 병마도 물리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역전의 능력입니다. 역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좋아하세요. 역전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거룩한 극작가라는 거예요. 소설가는 자신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생애를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를 만들어요. 주인공의 생애를 소설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생애를 맡기면 하나님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주세요. 지금껏 고달프고 힘들고 망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의탁되어지면 그 이후의 삶은 복되고 성공스럽고 아름답게 이야기가 결말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어요? 역전의 드라마처럼 이전에는 힘들고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이후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운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더니 요셉은 그의 인생이 총리가 되는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되었어요. 또 다윗은 어때요? 도망자의 신세에서 쫓김을 당하는 신세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은 역전의 드라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어갖고 사라가 태가 끝난 것 같다고 여겨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무슨 100살의 아기를 어떻게 낳아?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어. 내가 너의 씨를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내도 90살이나 넘었어요. 근데 결국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히 약속하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웃음. 하하하 웃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를 때는 늘 울상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후에는 늘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복음의 부활을 만난 사람은 늘 긍정적이고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은 슬픔의 날이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예식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며 그 능력의 삶을 살고자 고백하며 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하는 만인 앞에서 결단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다. 오늘 우리는 세례 예식을 거행할 거예요. 세례는 부활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자가 죽고 사망과 거기서 저주 가운데 있던 나는 죽고 예수님과 다시 태어나는 순간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세례라는 것. 이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나고 역전 가운데서 다시 역전의 인생이 나타나고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오늘 세례받은 이들과 세례받을 성도님들 앞서 말한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드리고 세례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